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제 나이 들어서 움직이기도 귀찮은데 무슨 꿈이냐고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꿀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꿈을 꾸는데 뭐 힘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꿈을 꾸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또한 상상력만 있으면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꿈이 있었습니다. 로봇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로봇 만화 영화를 많이 봤더니 로봇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렸을 적의 꿈이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조금 철이 들어서 그랬던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꿈은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 선생님이 너무 편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나와서 공 하나 뚝 던져주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공 차고 축구하고 놀고 선생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답이다. 제일 편한 직업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지금 체육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에 가려고 체육대학에 전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조리 떨어졌어요. 모조리 떨어졌어요. 저희 때만 해도 세 군데를 넣을 수가 있는데 모조리 떨어졌어요. 저는 당시 그때 너무너무 미스테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만 해도 담임 선생들이 그 원서를 써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하나는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목표로 되는데, 가운데는 그냥 자기의 수준에 맞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안전빵.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세 군데를 써주는데 마지막 안전빵이라고 하는 데까지 싹 떨어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왜 떨어지? 저기는 한참 내 성적보다 한참 밑에 있는데 왜 저렇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꿈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꾸는 꿈.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는 내가 꾸는 꿈,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꾸는 꿈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아실현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야, 너 꿈을 이루어. 그러면서 자아실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되고 싶은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상태를 꿈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젊은이들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 또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렇게 자신이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소명을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순간부터 인생이 꼬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더니 인생이 꼬였다. 우리 3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3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일단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노년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어른들은 종종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딸은 자랄 때 그렇게 안아주지 않았는데 손자 손녀는 너무 예뻐서 날마다 안고 끼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야곱이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야곱은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있어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여자, 라헬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속여서 그 라헬, 야곱이 원하였던 그 여자를 주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 졸지에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라헬,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두 여인이 아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아들을 숨풍숨풍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남편도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라헬이 이 말년에 노년에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예.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노년에 얻었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말년에 힘들게 낳아줬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색옷까지 입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옷. 여러분, 당시 채색옷은요, 왕자나 공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주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요셉에게 독이 되었어요. 독이 되었어요. 37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막내 아들만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 다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질투하게 된 거예요. 오직하면은 형들이 동생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려워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요셉을 고립시켰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공동 번역을 이 똑같은 성경 창세기 37장 4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아유 동생아, 이렇게 한번 말할 생각이 없이 저놈의 새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했다라는 거.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유별난 요셉 사랑이 요셉을 오히려 더욱 고립시키고 요셉을 오히려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미운 마음에 마치 기름을 끼얹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두 번이나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곡식단의 꿈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제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밭에서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이 쭉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니 이놈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형들이 지한테 절한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났겠어요? 더 났겠어요? 화가 더 났겠죠. 예, 화가 더 났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3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3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을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부릅니다. 아버지, 형들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하합니다.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열을 받았을까요? 더 받았을까요? 열을 더 받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꾸짖습니다. 우리 3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3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또한 고립당하고 또한 고난에 당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권적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고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읽으면 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잘 뛰어서 일 잘하는 청년이구나. 이리 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집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돼서 이제는 잘 사는가 싶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요. 여보시오 청년 나와 함께 잡시다. 싫어요. 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예. 이쯤 되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괜히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꿈대로 살려고 했더니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누명도 뒤집어 쓰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복된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요, 이 땅에서의 복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받는 그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길, 자신이 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겠느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겠느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이런 편안한 길, 안정된 길인 것보다 더욱 고난의 길일 때가 더욱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지금 고난을 이겨내라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고난에서 회복되는 꿈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현재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한평생 공 하나 던져주고 편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 이후로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 기도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렸던 질문이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 인생에서 편하게 살고자 했다면 저는 결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성아, 목사에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목사에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시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하늘봄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괜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꿈이 역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역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궁궐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즉 뭐예요? 나 다음 네가 2인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 다음에 2인자가 된 거예요. 바로는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총리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아멘. 요셉이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마 요셉은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저주하고 고통스럽다고 저주하고 자살하겠다고 그러면 저 인간 저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7년의 흉년에 굶주려 죽게 생겼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요, 이집트에 곡식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거기서 곡식 좀 구해와라. 근데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요셉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인 줄 알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요셉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들이, 형들이 눈앞에 있는데. 즉,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그렇게 절받고 임금이 되고 남들 앞에 존경받고 그렇게 잘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좁은 의미로는요, 요셉의 가족과 그 아버지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좀 넓은 의미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뭄의 흉년에 쌓인 이집트를 구원하게 하시고, 더 크게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셔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크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요셉의 꿈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도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했다면
결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생각했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이 30년이 넘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작게는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꿈, 내 야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꿈, 내 생각, 내 야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을 보세요. 처음 꿈을 꾸고 그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시점부터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꼬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꿈을 꾼 그 순간부터 요셉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요셉의 시간은 곧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오직 자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셉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의 꿈을 벗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의 채색옷 벗기.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나의 채색옷 벗기. 요셉에게 채색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보호와 특권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배경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나의 채색옷 벗기. 둘째, 인내의 시간 견디기.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인내의 시간 견디기. 여러분, 요셉의 꿈을 꾼 시간과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 시간 사이에 어떤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말하면 감옥에도 갇히고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견뎌야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 견디기. 그리고 셋째, 생명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따라해 보실 거예요. 셋째, 생명을 살리는 비전. 여러분, 내가 편하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 나를 위한 초점을 맞췄던 그 비전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초점으로 바뀌어서 생명을 살리는 비전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견디고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